목사님이 사랑하는 제자이자 후배이신 목사님으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치는 거짓투성이고 교회는 쓰레기로 가득하고 하루하루 평범하게 산다는 것 그야말로 꿈이고 조용한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작별 인사차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를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일들 모두 내려놓고 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잘 지내시고 부디 건강하고 바라는 일들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혹시 사는 게 힘들어지거나 제가 보고 싶어지면 제가 있는 절로 한번 놀러 오십시오. 목사님이 그런 후배 목사님 편지를 주니까 이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말이 그렇습니다. 변변히 대접할 건 없어도 공기는 참 좋거든요. 절 이름은 만우절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에 나오는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마지막 결론만을 부각시켜서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3장에부터 쭉 보면 모세를 갑자기 호렙산에서 가시던 불 이상한 희한한 증거를 보여주고 내가 너를 불러서 저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믿질 못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지난 40년 동안 이제 썩어서 시골에 썩어서 이제는 양을 치는 목동돈이 안 되는데 나를 통하여 저 많은 사람을 이끌고 나간다니 믿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말은 3장 12절에 너희가 지금 이 산에서 내가 애굽으로 가서 다시 그 사람들을 이 산으로 데리고 와서 나에게 예배하게 될 터인데 마지막에 그렇게 될 터인데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모세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리까. 그런데 말합니다. 이제 가라. 그들의 부주짐이 내게 달하였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있으니 가라. 내가 이 백성을 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야 내가 너를 보냈던 걸 확신할 것이다. 지금은 믿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광야를 갈 동안에 사막을 거쳐서 간 다음에 거기서 아주 좋은 땅 최고의 땅을 들어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리라. 그쪽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꿈 같은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모세라면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손님이 오셨는데 한번 나가보세요. 자, 이런 상황에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은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볼 때에 7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낼 때에야 그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까는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산에서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애굽 사람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이제는 애굽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우리도 지금 나도 못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백성들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여호와 됨을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어서 너희가 큰 일을 경험할 텐데
너희가 바닷 가운데로 지나가서 너희는 건너가되 그 사람들은 뭐하리라? 바다에 빠져 죽으리라. 지금 일어나지 않는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됨을 알리라. 결국 14장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바닷 가운데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을 건넙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물이 합쳐진 다음에 물에 수장되고 나서 물에 죽고 나서야 이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능력을 믿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나 자신 모세도 못 믿어요? 어떤 사건으로 믿어지게 돼요? 애굽에서 큰 사건을 통해서 나올 때야 안 믿는 이방 백성이 믿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긴가민가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우리 모두 신자들도 확신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바로 앞에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내가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과정은 상관할 필요가 없어. 단지 내가 말하는 거 믿으면 돼. 그런데 지금 모세도 못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먼저 말합니다. 나는 내가 누군데 그것을 가서 말을 합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는 모세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듣는 아론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말을 못 들었어요. 내 말을 너희가 듣고 너희 백성들한테 말하고 또 애굽 사람 왕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와서 말을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원래 말을 못해서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일을 하십시오 라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오늘 말합니다. 내가 내 입에 함께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말을 못한다고 하면 너 대신에 일할 사람 누구? 아론을 내 대변인, 각 당마다 대변인이죠. 대언자가 세워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줬고 어떤 확신을 줬는데 내가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같이 나와 함께 손을 잡고 할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심을 믿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 가서 얘기를 할까요? 라고 말하니까 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얘기를 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도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내 부인이 경수가 끊어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지금은 나는 너에게 내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한 하나님만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항상 새로운 오늘 나와 만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경험했고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 내게 새롭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나를 이스라엘에서 구원할 하나님으로 능력이 맞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해서 관계를 가져서 나를 손잡고 애굽에서 끌어내고 나를 광야와 사막에서도 이끌고 저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누구이다라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요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이 신약이 와서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의 생명의 물이다 라고 내가 누구임을 나는 I am what I am 에고 에임이란 말로 나는 누구이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고 나가 누구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전능한 하나님뿐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일생에 세상 오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내 모든 걸 아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예수 믿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어려울 때 신음소리를 하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기 아론과 같은 사람을 붙여서 여러분을 교회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을 굳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오늘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간에 서론도 얘기하지 않고 중간에 어느 과정도 둥둥둥둥 뛰어나가면서 결론만을 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루어갈 테니까 네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못합니다고 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기만 하라. 의심할 때는 의심도 해보고 헤맬 때는 해보고 괴로울 때는 괴로워보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나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있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마지막 결론을 강조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굴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걸 통하여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뿐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굴복하지 않으려는 근성과 본성이 있음을 깨닫고 아하 내가 은혜 속에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 기적부터 이걸 던지고 또 물이 피가 되고 많은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뭐라고 했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아주 부피하여 바로가 고집이 세서 누구의 말을 안 들어요? 모세가 말하는 말 아론이 말하는 말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매기자를 통하여 소개자를 통하여 말하는데 듣지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한 것과 같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섯째 재앙 때까지는 이 중간중간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이 완강하게 자기가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어도 인간이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 건가? 다섯째 재앙까지는 주로 강조가 뭐냐면 바로 자신이 자기 마음을 강하게 하여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하는 것을 받지 않는 인정은 가는데 기적도 보는데 받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인간이 거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여섯 번째부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 말이 하나 더 붙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다섯째 재앙까지는 누가 완악하게 했어요? 자기 자신이. 저기 김일성 그 다음에 누구죠? 김정은 아니 김정일 김정은 3대 3일체 김씨 집안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 대대로 이어나듯이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완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이제는 깨우치려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겁니까?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더 이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어떤 일도 그러잖아요. 술이나 마약이나 모든 것도 게임이나 모든 것도 처음에는 재미로 하다가 스스로 중독이 쭉 가면 깊이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술 중독 온 사람들은 계속 10일 동안 술만 먹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어느 단계가 가면 이제는 이 악신에 끌려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도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은 더 완강하게 하나님 아예 막는 겁니까? 여기 보면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하지만은 또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는 이 두 가지 뜻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하고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게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거절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더 큰 은혜 아무리 받아들이지 않지만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받지 않으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해도 우리는 죄가 더한 곳에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인간은 어떻게 보면 바로만 그러냐, 애굽 사람만 그러냐, 우리도 똑같이 그런 근성이 있어요, 없어요? 멀리 갔더니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옛날에 그렇게 술주정뱅이고 옛날에 그렇게 하던 분이 지금은 찬양하고 지금은 목사까지 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 우리 자신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바로를 세우는 목적이 있다.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그가 완악하고 그가 고집이 세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도 거절하는 특별한 그릇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그릇? 진노의 그릇. 그래서 어떤 경우 그렇게 은혜를 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리 퍼부어줘도 받지 않는 그를 어떤 목적으로? 진노의 그릇으로. 그를 통하여 우리같이 착하면 기적 한번 보여주면 아멘하고 와버리면 그 다음 기적이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너 가라 하면은 기적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10가지까지 반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일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주위 있는 사람이 되게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가 있죠. 뭐요? 아니면 나라의 환경이 어떤 사람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 도저히 바로와 같이 이런 움직일 수 없는 대적자들이 있을 때 나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그런 환경이 재정이 어떤 사건들이 자녀를 통하여 무슨 문제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갈수록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 보면 고생도 많이 했고 연단도 많이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남이 은혜 받을 수 없는가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중에 내 자신 속에 주위에 형제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아니면 친구나 모든 사업적으로 뭘로 이상하게 꼬이고 안 되고 했을 때 힘들어졌을 때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여기 9장 20절에 뭐가 나오냐 바로의 신하 중에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바로는 뭐요? 무슨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 믿긴 있나 보네. 특별한 능력이네. 8장 19절에 보면 이것은 요술자들이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렴풋이 50% 정도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걸 두려워해서 말씀을 믿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무리 무슨 얘기라도 믿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 살아계심 두려워하심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은혜를 주시려고. 아멘. 네. 그래서 은혜를 경험했으나 감동을 경험했으나 기적을 변했으나 변화가 느리게 되고 아주 이 사람들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내가 왕인데 너희를 보냈느냐? 나는 보내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기적을 보여줍니다. 아하,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리고 야 너희 가라. 가긴 가는 이 땅에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말을 반절씩 잘라 먹습니다. 나중에는 너희를 보내는데 광야에서 제사드리기가 너무 머니까 가까운 데 가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린아이 양들 다 데리고 가지 말고 너희 장정들만 데리고 가라고 자꾸 조건을 바꾸고 말을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상황입니다. 우리도 어떤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 바로하고 예수를 아무리 전하고 능력을 보고 경험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과 우리같이 우리도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다른 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마지막 한 가지 이거 이제까지 9번까지 해도 말을 바꾸고 다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또
사람이 바뀔 줄 알았더니 말은 해놓고 안 바뀌는, 그렇지만은 내가 이번에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리라. 너희는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 말대로 가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들이 힘들어서 얘기할 것이다.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타났어요? 장자와 소 짐승들의 새끼가 첫째 것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왕도 바로의 말 한마디로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바로의 말이 권위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아예 떼밀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애굽 사람들이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저 사람들 내보내지 왜 안 보내가지고 우리를 죽이게 만듭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은 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를 어떤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세상을 흔들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는 조직을 흔듭니다. 어떤 경우는 나라를 흔듭니다. 누구 때문에? 저 지금같이 미국과 전 세계를 흔드는 나라, 그 나라의 왕을 고레스로 바꾸어서,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도우게 만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환경이 돌아가야 돼요. 또 도움을 줘야 돼요. 여러 가지가 엇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탁탁 환경을 조정하여 섭리하여 움직이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바로가 그들을 보냈습니다. 애굽 나라에서 보냈습니다. 나갔는데도 여기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다시 완악하게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완악하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다 떠내본, 또 군대를 갖고 쫓아갑니다. 또 홍해 앞에 가서 뒤에서 밀고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를 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군대고, 그런데 강물을 탁 갈려서 걸어가는데 거기에 또 누가 들어가요? 바로 왕과 그들이 따라 들어가. 아까 말씀한 대로 싹 합쳐져서 저들은 건너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게 뭡니까? 악한 자들, 대적자들, 원수마귀 사탄은 죽어야, 멸망돼야 반대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요? 우리에게 주위에 힘든 모든 것이 있더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짐들을, 고통의 짐들을, 모든 짐들을 다 제거시키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마지막 결론을 강조합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마지막까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에 온전히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얘기했더니, 기적을 보여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제는 그런 능력을 보면, 모세가 무슨 기적을 보여주니까 그런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구나. 그런데 바로한테 가서 퇴짜 맞고 오니까 누가 성질나는 거예요? 더 바로가 뭐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 본때를 못 봐서 그런다. 아예 집도 주지 말고 더 혹독하게 하고 고통을 주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뭐합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왜 내가 안 간다고 나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게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조금 경험해 나가지만은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기는 마지막에 가서야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뭐예요? 스펀지가 물 젖듯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심도 운행하심도 나를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서서히 강해져요. 깊이 들어갈수록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감동이 오기도 하고, 잠깐 생각했는데 누가 탁 갖다 주기도 하고,
희한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기를 보면 바로 왕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그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일 때 원망한 거하고 불평한 거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둘이는 완전히 달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수시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속에 있고 그러지만은 다시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같이 감동을 받지만은 감동의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을 옳음을 믿지만은 고백하지만은 연약해서 잠깐 헛눈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저 끝까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문제를 보고 아하 동의는 하나 수납은 안 되는 겁니다. 머리로는 되나 마음으로 받지는 않는 겁니다. 아까 말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에 뒀으나 아직 발로까지는 행동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어떤 분이 과거 시험을 계속 봤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장인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그렇게 밤을 새서 공부하고 지금 몇 10년이 넘었는데 이렇습니까? 탁 붙으면은 당신은 관료관이고 황제가 될 관상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날부터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왜? 내가 지금 관료가 돼. 무슨 뭐 공무원이 돼. 난 뭐요? 바로 황제로 가버리니까. 그러면서 꿈을 크게 옷도 황제같이 입고 겉옷을 피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을 것도 없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꿈속에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뭐라면 마지막 죽으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한테 태자야. 태자만 뭐요? 자기가 황제야 아들이 태자가 되는 거야. 태자야. 왕후께 여쭈. 왕후가 누구예요? 자기 마누라요. 자기가 지금 왕이니까 황제니까 황후께 여쭈어라. 짐이 뭐 내가 황제요. 붕어하신다고 얘기하라. 붕어가 뭐예요? 지금 죽는다고 얘기하라 이 말이요. 이게 뭡니까? 마지막까지 인정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온전히 변화되는 우리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네, 어제 이전 감사 예배를 했는데 우리 이동성 선교사님 없으니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분이 군산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대학 유학까지 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학위를 못 따고 와가지고 교수 자리도 안 되고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하다가 사모님도 만났는데 사모님 이제 무역도 왔다 갔다 저쪽 하고 또 그쪽에 출생인 그쪽 지역이니까 하면 되겠다 해서 하면서 사실 남모르는 연단을 받아왔어요. 그렇지만 내색하지 않고 우리 교회 와서 지금 몇 년 됩니까? 4, 5년 되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하면서도 굳은 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굳은 일도 다 잘해요.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봤어. 그러면서 좀 빨리 알려지면 얼마나 좋아요. 빨리 교수 되려다 그것도 안 되지. 어디가 1, 2%인가.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구성원에서 사역도 하다가 이거하고는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음악의 찬양 사역을 위해서 목회 사역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연결시켜서 우리 교회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보배 같은 분을. 할렐루야. CD도 만들고 오지만은 어떤 사람은 쨍하고 했던 날 쉽게 뜨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어제 찬양을 불렀잖아요. 여러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샘물에서 흘러나오고 신음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저도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마음이 짠하네요. 정말로 그냥 밀려옴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음악을 아는 분은 뭐야? 겸손한 목소리를 하고 있다. 일부러 삭히면서 그 깊이를 아는 사람만 캐치할 수 있다는데 어제 다 은혜 받았는데 다 캐치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목사님들이
우선 5월 13일 날 입당 예배하는데 시간 좀 예약해달라고 또 저한테. 어떤 분은 또 찬양 예배로 모시겠다. 뭐 할렐루야. 그러면서 딱 이게 하나님 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신음소리 겪은 그것을 겪어봐야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애틋함 그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자를 딱 드렸어요. 오늘 지금 대전에 사역으로 가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백성들도 괜히 먹고는 살고 집은 있는데 억압은 받지만은 자유는 없지만은 끌어내가지고 광야를 힘들게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또 아론도 그렇습니다. 모세마저도 왜 나를 내가 저 사람들 애비입니까? 왜 나를 안 한다고 나를 끝까지 저 사람 나를 속썩이게 만듭니까? 그렇게 주장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 이제는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한테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세마저도. 그런데 나중에는 저렇게 원망하고 찡찡대는 백성들을 위하여 저들에게 저주를 내리지 마시고 벌을 내리지 마시고 나에게 내려 털라고 하나님께 중복이다고 나는 지옥에 가도 좋다고 말하는 누구? 모세. 그러니까 모세도 바뀌어가고 아론도 지도 동력자도 바뀌어가고 누구도 바뀌어가요? 백성들도 각자의 짐이 있어요.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다 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걸 통하여 각자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그런 과정에 인도함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보면요 부모가 사업하다가 힘들어지고 또 뭐 하면서 나중에 그 보면은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영광 주실 때가 있고 그분들 통해서 나를 증인 삼으려고 인도하시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을 가만히 봅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따라서 억압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자 분명히 미리 훈련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자식이 고통당한다고 너무 미안해 애들파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나도 내가 질 수 있는 짐을 더 깊이 질 수 있도록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고 뻔뻔스러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로마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2장 4, 5절을 보면 너희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지 말라.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무엇을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고집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진노의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이 내 민족에게 너희 가정 너희에게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자하심 회개하도록 기다려주심 관용하심 등불 들고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애절하게 찾고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마지막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너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칭찬이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 뭐합니까? 우리가 좀 부족해도 언젠가는 내가 노력도 하고 동조도 해야 되겠지만 나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나를 만들어 가신 분들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께서 나를 깊이 있게 개입하실 때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첫째로 하나님은 마지막 결론만을 탁 던집니다. 너는 어떻게 될 거야? 그런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걸 믿읍시다. 아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래적인 본성입니다. 우리도
그런 본성이 누구는 50%, 누구는 40%, 누구는 30%, 저 누구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100%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서서히 바뀌다가 마지막에는 온전히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갈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심을, 인도하심을 찾아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